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안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 첫 번째 질문은 되게 쉽게 빨리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가 이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답을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인도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해 주셨는지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이 진실, 이 답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빌립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 가운데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해야 하는 답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나의 모든 대화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는 이렇다. 나의 성품은 이렇다.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나와 함께 나가면 경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신가 이것을 답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말씀했던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청을 통하여 내게로 오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일 너가 과거의 사람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 딱 오늘 밤에 세 사람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성도님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가족분 아니면 내가 예전에 되게 귀하게 여겼던 목사님 아니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살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누가 나 top of the list가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코피아오 이 단어인데 바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지속으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 특히 이러한 단어는 네거티브 커너테이션보다 내가 volunteer를 해서 내가 결단을 하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일 과정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근데 여기에 무거운 짐진 자들, fortizzo. 여기는 특히 짐이 있는데 내가 원해서 가지고 있는 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이 상황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 그래서 수고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지는 자, 내가 원해서, 내가 결단을 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 두 사람 예수님께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면 수고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함께 먹으면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짐을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짐을 얘기하면서 나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나는 좀 쉬고 싶다. 모든 부담을 듣는 그 자리. 특히 우리가 새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나를 뭐를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좋은 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를 통하여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과 메피보셋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메피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피보셋은 전림받았고 여전히 너무나 힘들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할아버지의 그 죄를 통하여 도망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잊어버렸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메피보셋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나만은 있지만 다른 형제, 다른 가족들은 사망하게 됐던 그 상황 가운데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었고 이 마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메피보셋을 부릅니다. 메피보셋 여기 와서 이것을 좀 보여주라. 아니 나한테 이것을 조금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면서 메피보셋을 찾아서 무엇보다 다윗한테 위험할 수가 있는데 사울의 가족인데 그러나 은혜를 베풀면서 나와 함께 오라. 나와 함께 이 상에서 밥을 먹으라. 너의 자리는 여기라고 다윗이 메피보셋한테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봤었을 때 먼저 깨끗하게 해서 오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조금 성공을 해서 아니면 너가 알아서 해결을 좀 해서 오라 이것이 아니라 the free offer 내게로 오라 come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간단한 단어 안에 come 얼마나 큰 초대인지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죄에 빠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지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움직여져요. 도피성. 성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란 것은 특히 구약의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 특히 내가 누구를 실수로 죽였다. 이제 내가 페이멘트를 해야 하는데 내가 도망가고 있고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6 도시를 세우면서 이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에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죄를 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도피성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6 도시 가운데에 특히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겼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은 되게 귀하게 여겼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지나가고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를 위하여 다리도 세웠고 봄마다 망가진 이 길들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fork in the road, 가는 길에서는 이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거의 간판을 세웠던 것이죠. 도피성, 피난처, refuge. 이쪽으로 가라,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 분명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보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보면 항상 밤이 되면 도시들은 문을 잠겼었죠. 왜냐? 도둑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이 문을 다 열어놓고 밤에는 이것을 잠겨 넣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쟁 시간 가운데에는 이 문을 항상 닫혀 있었고 낮이나 밤이나 이 도시에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이 6 도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들은 저녁이나 밤이나 항상 문이 열려 있었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 도피성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유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 24 access 되는 이 초대를 우리한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다고 해도 내쫓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임재나 주님의 축복을 경험을 못할까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초청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세리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다른 죄인처럼 되지 않아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 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2번째 금식도 하고 11조도 주고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세리는 어떻게 말을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 사람을 봤을 때 이 세리가 의롭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가 있었죠? 교만.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시험을 얻으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아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걱정 없다. 아니면 걱정이 있지만 나는 mind over matter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두는 우리의 책임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실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죠?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밤, 낮이나 in the middle of the day at noon 주님 앞에 찾아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주겠다. 너는 먼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초대 가운데 내게로 오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약속,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 말씀은 이 rest, 쉼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 후 바로 7번째 날에 쉬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6번째 날에 창조를 받았고 잠을 2번 잤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잤을 때 갑자기 아름다운 이브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2번째로 잤을 때 뭐가 나타났었죠? 7일째 날, 안식 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안식, 쉼 속에 창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엇보다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의 그 쉼,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함께 나가는 이 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담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쉼이 없는 것, 우리의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노아의 부모님들이 노아를 이름을 주었을 때 이 노아는 어떠한 뜻입니까? 노악, 진정하다, to settle down, to find rest.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 만일 내 아들이 이 세상에 rest, 쉼을 주는 사람일까 이름을 주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때 약속된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명령들도 있었는데 그 명령 안에 얼마나 많은 명령이 있는지, 근데 거기에서 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말씀을 해 주셨고 7년 마디의 안식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심지어 49년 마디의 희년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 주간이든 여러 해든 수십 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쉼을 주실 거라,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하고 쉬지 못하는 그 모습, 내 안에서 이것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사회적으로 억박을 받고 있었고, 세리들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억박을 받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영적인 억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담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가운데 내가 내 자녀들도 take care를 해야 하고, 나이가 될수록 이제 나의 부모까지 take care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매일매일 내가 건강을 챙기면서 친구들을 챙기면서 이러한 루틴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시편 46편 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고백을 했었을 때 이 밖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through my conscience,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나의 죄를 인하여.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인하여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도망가는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찾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들름 케이브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여 거기에서 쉼을 찾았는데 무엇보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 I cry out to you.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쉼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일 시험이 없는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겟세마니 동상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sorrowful and distressed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주님은 제자들한테는 축복의 잔을 허락해 주시고 나서 바로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가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이 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스피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스피스는 어떠한 큰 돌을 산을 밀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영원한 일이었고 신들에 의해 영원한 노동의 처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계속해서 밀면서 꼭대기까지 가면 다시 이 돌을 내려와서 그가 이것을 밀고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는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성공까지 가지만 성공해서 다시 이것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이 하는 일 가운데에 의미가 없고 끊임없이 이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이 짐 같은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피스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미는 이 삶. 우리의 삶을 생각만 해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피곤하고 귀찮아요. 나는 그냥 자고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가 이 모든 것을 미루고 있는데 혼자 미는 것보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강하고 나는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11장 말씀 바로 후에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초반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날에 The Sabbath Day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시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사야를 사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 때는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약한 그 모습들 그것을 꺼지 않고 다시 세우고 함께 나간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종교를 통하여 믿음 생활 조금만 더 하면, 기도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니면 말씀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아니면 좋은 크리스천에서 예배 조금만 더 참석을 하면 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다른 말로는 너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라. 다른 사람보다는 너는 그래도 낫잖아.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것을 통하여 너는 시험을 얻으라. 너는 힘들지?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너는 지금까지 더 잘 나왔잖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약이나 어떠한 즐거움, 어떠한 일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시험을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시험을 얻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내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 이 시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A God-sized hole,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초청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약속,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시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다.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답을 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럼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 성품을 우리한테 다시 알려줍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내 자체에서 이 시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성도님들은 관계 안에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나는 많은 평화를 얻고 많은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나왔던 나의 같이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대화를 통하여 시험을 얻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1년 후에 만난다고 해도 이 사람을 잠깐 만나서 대화 한 10분만 해도 나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생각들이 녹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임재를 허락하면서 그 대화를 통하여 내가 이 시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 2, 3 이것을 다 설명을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오니 나의 존재를 통하여 너가 이 시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기서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고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온유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목사님을 찾아갔다 마음만 상하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온유하지 않는 코치가 있고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분을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나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온유한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 일만 생각을 해도 성도님들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어요. 어떤 일을 맡고 싶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맡았을 때 뭐 예배실 여기에 좀 청소하는 것,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 화장실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거기 가서 장갑 껴서 이것을 청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직분 있는 사람, 직분 없는 사람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섬기지만 수고도 하고 짐도 갖고 있지만 그 낮은 그 일은 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특히 유대인의 그 법을 통하여 보면 되게 낮은 그 자리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낮은 자리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온유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섬기겠다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자, 배반할 자 앞에서도 이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게 오고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고 말씀해 주신데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시골만 가도 우리가 말이 지나가면서 특히 소가 지나가면서 이 멍에를 매면서 가야 할 그 길을 잘 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소들은 두 마리씩 이렇게 매면서 한 명이 좀 힘들면 한 명이 조금 밀어주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하실 때에 나와 함께 연합하라, 좋아하라, find this balance with m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이 시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내 손에 맡기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왜 얻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짐, 우리의 지친 이 몸, 이 영,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멍에를 매라, put my yoke upon you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 성도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족도 있지, 내가 하는 일들도 있지, 나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들이 있지. 우리 이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한테 맡기라.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랑 같이 한번 가족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를 가게 됐는데 로마 근처에 있는 아말피 코스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거기에서 하룻밤 자면서 좀 즐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를 타려고 기차를 탔어요. 배를 타려고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있는 거야. 지금 물 파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멈췄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내와 저가 오케이, 이 버스를 빨리 찾고 티켓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이거 예전부터 예약을 한 것인데 이것을 찾으면서 좀 헤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헤맸던 거는 버스에 몇백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도시 버스를 타면서 그 많은 몇백 명이
이것을 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줄이 얼마나 길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고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 버스를 타고 우리가 첫 번째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즐기고 좋아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 날에는 다른 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을 갖고 또 배를 타야 되는데 오늘은 배를 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배를 탈 수가 있다.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봤는데 여기에는 계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다에 바로 가면 계단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짐이 있는데 하루 여기 있으려면 짐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storage locker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찾았는데 15분 거리 걸으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스트롤러도 있고 수트케이스도 있고 가방도 있는데 15분 동안 이 계단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나오면서 혹시 짐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갈 때까지. 저한테 그냥 15분만 주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랑 좀 상의를 하면서 이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자, 두고 가자 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모든 가방, 스트롤러까지 거기에 맡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겼어요. 근데 이제 몇 시간 동안 그 마을을 즐기면서 계단이 많아서 어디를 가든 배가 들어오는 그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여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하는 곳은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 자리를 선택하면서 특히 내 짐이 아직 거기 있는가, 이것을 지키기를 위하여 점심 스팟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조금 이렇게 놀러 가는데 다시 우리 이쪽에 한번 가와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했던 것이죠. 다시 돌아갔는데 결국에는 모든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thankful, 이렇게 되게 좋게 즐기게 이렇게 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믿고 맡겼으면 훨씬 편하게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즐겼을 텐데 왜 그것을 못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n hindsight,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간섭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뜻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불안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령 주시기 전에 주님 그 주신 사명 가운데에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피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신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하게 누구신지 이거 알면서 모든 삶이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를 하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매까지 맞고 모든 제자들이 거의 죽음을 당했던 그 모습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전에는 하나도 맡기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전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한 이것을 맛을 보면서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라,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다, 이것을 진짜 십자가 앞에서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라. 예수님께서 멍에를 걸고 나한테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왔어요. 큰 짐이 왔어요. 큰 수고가 왔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나는 이제 지쳐서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안 할 때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하며 다시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눈물도 있을 것이고 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너의 모든 짐 나한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